안녕하세요. 온광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강형원입니다. 현재 대한한방신경정신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신경정신과가 있었구나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의학에도 8개 전문 과목이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전국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1596년 손조의 왕명에 의해 집필되기 시작하여 장장 17년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의보감 내용 중에는 곳곳에 마음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내경편에 소개되어 있는 양생법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옹고지신의 고전적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치유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의보감 인간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마음에 대한 이해와 수양법, 양생법을 통해 마음치유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보감에 소개된 마음치유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을 이정병기라는 용어로 황제내경 시대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즉 몸을 옮겨서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몸의 오감을 이용해서 기분을 전이시켜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 이것을 이정병기요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감정을 상극이 되는 감정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오지상승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모션 투 이모션 세라피로 명명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 강의에서 감정으로 감정을 치유하는 오지상승치료 방법 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즉 우울증에 대한 치유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극금을 이용한 희승비법인데요. 기쁨을 유발해서 우울과 슬픔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천지진의 우주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동의보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 존재 가치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또한 인간은 사람 인자, 막대기 2개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사이간자를 써서 관계 중심의 인간을 말하였고 천지 인과상응에서 존재한다고 하여 인간을 소우주로 여겼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병나기 이전의 미병 상태를 중시하였고 만약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맞춤치료, 체질치료를 주문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마음은 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물과 같다고 했는데요. 물이 쏜살같이 흐를 때는 밑바닥을 볼 수 없지만 흐르지 않고 오래 있으면 맑아져서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정신을 말하는데 정신의 어원은 원래 정기, 신에서 왔습니다. 정기, 신에서 보이지 않는 기가 생략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신작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게 기입니다. 기가 막힌다, 기분이 좋다. 기가 통한다, 기똥차다. 우리말의 기라는 용어는 일상 용어처럼 아주 가깝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은 몸의 근본을, 기는 정신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형체는 정신이 거하는 집과 같다고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길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 말은 정신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없으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손짓, 발짓, 표정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는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에너지, 활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연담 허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정신을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심플 라이프와 유사합니다. 허심 합도는 욕심, 유심에서 허심, 무심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태가 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어도 형태가 없는 것은 조정하지 못한다고 했고, 기운이 있는 데는 작용하지만 기운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라도 의식이 있는 데만 작용하고 의식이 없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것은 막연하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의식하는 작업을 정신치료라고 했습니다. 이도요법은 도치료를 말합니다. 득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도를 추구하고 의심, 염려, 잡념, 불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의보감에서는 마음 비움, 내려놓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있는 그대로, 본디 그대로, 관찰하기, 바라보기, 이런 훈련에 대한 것들을 중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행 원리를 이용한 마음치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정신치료는 이정병기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에도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작용과 육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정신작용은 물질적인 기초 위에서 성립됩니다. 한의학에서 감정은 칠정이라고 해서 정신의 외부 표현 방식으로 인식했습니다. 단지 감정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정신의 모든 것이 담겨져 외부로 표현되는 것을 칠정,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장에 배속시켰고 또한 오행과 연관시켜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간에는 분노, 심에는 기쁨, 비장에는 생각을, 배에는 슬픔, 우울을, 이를 목화토금수로 배속하여 음양오행에 따라 우주 만물이 운행되듯 소우주인 인체 내에서도 운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오행 상생상극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듯이 인체 내에서도 오장도 감정도 그렇게 운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정병기요법 중에 상극되는 감정으로 문제되는 감정을 제압하는 오지상승치료법이 있습니다. 장자와 선생님에 의해서 자세히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감정의 분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때 비승노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고생스러웠던 말로 감동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증이 문제가 되는 공경의 문제는 저쪽을 곰곰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쪽에 뜻을 두게 하는 말로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인지치료와 유사합니다. 또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비우의 감정은 희승비의 원리에 따라 실없는 말로 희롱하고 익살스럽게 해서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감정을 다 다룰 수 없어 우울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울한 마음을 희승비의 원리에 따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승비법은 우울증 치료에 유효합니다. 희승비는 화극금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불이 새를 녹인다는 자연의 원리를 감정 치유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비우는 금의 감정이고 희는 화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슬픔을 이긴다는 원리를 이용한 희승비가 됩니다. 노인성 우울증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손주들을 보면서 회복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희승비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또 기쁨, 희망, 의미, 뜻, 비전을 발견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하지 않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를 가지면 그 아이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받는 거, 사랑받는 거, 배려받는 거, 이런 것은 우울에 매몰되어 있는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에서 희를 유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말 그대로 웃기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둘째는 만남입니다. 나 혼자만에서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희망, 의미를 찾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로고세라피, 의미요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살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해 응급실에서 의뢰된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마음의 병 그리기에서 친구 관계, 가족 갈등, 그리고 자살, 미래, 우울, 이렇게 방을 그려 넣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울의 방은 점점 커져서 내 마음 전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우울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우울의 늪에 빠져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도 그리게 합니다. 그 방을 가상의 방으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관찰자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동안 혼자 보기가 너무 버거웠던 방을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는 저랑 같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랑 약속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방을 약속의 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걸로 치료는 시작됩니다. 처음 우울증 환자로 왔을 때는 관찰자가 아닌 비판자로 자기 자신을 감독관으로 지적하면서 보게 되지만 떨어져서 관찰자로 보게 되고 이렇게 지원군을 만나고 함께 내면의 힘든 부분을 같이 보자고 시작하는 것, 이것은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성 확립, 만남입니다. 희승비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희를 유발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희 명상은 웃음을 유발하는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하는 희 명상.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히 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보세요. 이것을 혼자 연습하고 또 옆사람과 같이 해보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나와 함께 해봅니다. 나를 웃게 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희명상법입니다. 이렇게 희승비의 일상적 적용을 위한 희의 세 가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만남,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회복하고, 둘째는 의미 찾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웃음입니다. 좋은 만남이 관계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환하게 웃게 하고, 웃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의미도 희망도 찾게 되고, 새 희망을 찾으니 입가에 미소가 많아지고
주변의 관계도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 치료법으로 화극금의 원리를 이용한 희승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희를 유발하는 3가지 방법, 즉 관계성 회복, 의미 찾기, 웃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일상에서 잘 활용해서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증상이 같으면 치료법도 같다고 기술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동의보감 신형편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정기신을 중시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오행상극이론 중 화극금의 원리를 이용한 희승 비법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